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우리 교회를 가르쳐 개혁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 이래로 분리되어 나온 교파를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혹시 프로테스탄트, 우리 교파, 교단은 프로테스탄트다, 프로테스탄티즘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프로테스탄트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프로테스트란 말은 반대하다, 저항하다, 항거하다 이런 뜻이죠. 로만 카톨릭에 모순이 있고 부조리가 있었어요. 그걸 바꾸고 개혁하자는 뜻에서 분리가 되고 종교개혁 이후로 새롭게 교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만 카톨릭의 성경을 부인하고 가르침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로만 카톨릭의 영세를 우리는 인정해서 유아 세례를 영세를 받은 분들은 교회에서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세례 영세를 하신 분들은 그냥 학습 문답으로 대신합니다. 세례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형제 교단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배하고 사과가 다르죠. 서로 다른 과일이에요. 과일이긴 하지만은 사과도 그냥 사과가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국광도 있고 홍옥도 있고,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국광도 있고 홍옥도 있고 부사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맛도 좀 틀리고 색깔도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로만 카톨릭과 우리 개혁교회는 같은 사과인데 맛이 조금 틀리고 비슷한데 색깔이 조금 틀리고 무늬가 조금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만 카톨릭이 안고 있는 모순들, 부조리들, 이런 것들을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 것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분리되어 나왔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은 의미는 있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냐?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리포엄드 처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의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 가야 한다, 이 선언입니다. 모든 개혁교회들의 개혁 정신을 담은 선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종교개혁 첫 번째 일성이 터져 나온 것이 10월 31일입니다. 1517년, 그러니까 500년이 조금 넘었죠. 10월 31일인데 하루만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개혁의 목소리,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 나가고 그 영향력이 뻗어져 나갔습니다. 사실 오늘도 종교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는 날이죠. 지난주가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피고, 특별히 느헤미야 개혁에 대해서 살피고, 다음 주부터 다시 열왕기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답변이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고한 대답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과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글쎄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요,
뭐 그냥 믿는 만큼 믿는 거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구원받은 것에 확신합니다. 네. 분명해야 돼, 이런 신앙 고백이.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 윤리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생활 종교라고 말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실천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생활 종교라는 말은 이 말씀과 우리의 육신의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게 생활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세상 사는 거는 사는 거고, 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을 바랄 것인가. 이건 소망의 문제죠.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선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서로 다른 점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무엇을 바랄 것인가, 이 기준에서 놓고 볼 때는 삶의 목표가 달라야 돼요. 목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하고 조금 더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해답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해답을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적용해왔죠. 로마 가톨릭에서 말씀과 적용이 다른, 서로 다른 모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면죄부죠. 면죄부를 써서 줬습니다. 교황청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이거 사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이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는 거,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씨나락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가지고 내년에 모를 싹을 태워가지고 이 갖고 종자를 삼아서 벼농사 지어야 되는데, 이게 모판에 사용될 씨나락인데 귀신이 와가지고 이거 까먹고 있어요. 그러면 뭐죠? 농사 지을 씨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농사 짓는 농부 입장에서는 기절할 노릇이죠. 엄청난 사건에 깜짝 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 놀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죄부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그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그 면죄부를 막 발행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또 먹혀요. 참 희한하게. 모순도 이만한 모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신앙의 모순을 극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존 후스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존 켈빈이라든지 깔벤 그러죠. 그 이전에는 이미 어거스틴, 터툴리안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개혁해 왔었어요. 이 신앙의 대선배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자기로부터의 개혁이에요. 세상을 바꾸자, 교회를 바꾸자, 지도자를 바꾸자, 정치 풍토를 바꾸자, 아니에요. 자기로부터의 개혁. 그리고 세상 이전의 교회로부터의 개혁. 제도나 형식이나 절차 이전의 의식의 개혁. 신앙 의식의 개혁이 먼저다. 안에서 밖으로, 자기로부터 타인으로, 의식, 정신으로부터 제도로, 개인으로부터 공동체로,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이와 같은 개혁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개혁의 방향성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제도의 개혁과 의식의 개혁, 이렇게 나눕니다. 어느 게 먼저일까요? 성경은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의식의 개혁이 먼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외형, 형식, 절차, 제도, 풍토, 이것 이전에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새롭게 하라. 내면 세계를. 우리 자신이 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달라지냐?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의 풍조가 바뀌겠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장 그러면 어디죠? 사랑장. 제가 내년부터는요, 무슨 마이크 들고 이제 밑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도 있는데 국내에는 없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조금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참 좋은 찬양인데 지금 아직까지 목이 좀 충분히 돌아오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 음이 높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참 저도 찬양할 땐 조금 아직은 좀 답답해요.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으니까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관리를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쭤볼 거예요. 이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2층으로 다 올라가시겠다. 이 골치 아픈데 그러면 저기 부목사님 저 위에 세워놓고 마이크 무슨 마이크 들고 저쪽에 계신 분 저분한테 마이크 한번 드려보라고.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죠? 그럼 믿음장은요? 이때부터 힘들어지시죠? 히브리서 11장.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보면 계속 믿음. 그 한 장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종교개혁장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장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로마서 정도로만 아셔도 대단한 거예요.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이 13장을 가리켜 종교개혁장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다 로마서를 기초로 해서 개혁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 어거스틴 이전 어거스틴 없고 어거스틴 이후에 어거스틴 없다. 정말 훌륭한 분. 이분의 쓴 책들을 제가 꼼꼼하게 읽고 참회록, 고백록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고 참회록으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참 정말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경험을 가지고 볼 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이 바뀌는 걸 봐요. 사도 바울이 바뀌잖아요. 이 어거스틴도 바뀌어요. 15살 때 동네 아가씨를 건드려서 사생활을 낳게 하고 천하의 남봉꾼이에요. 산타모니카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회심해서 주께로 돌아오는데 정말 뛰어난, 정말 어떻게 동과 서가 서로 다르듯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할 정도로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집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특별히 로마서 13장 12절을 읽고 다 영혼의 세계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영혼의 세계에 부딪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내 가슴에 아픔으로 찔리면서 다가오는 말씀도 있고 참 은혜로 받을 만한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듣기 좋은 말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참 불편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때로는 찔리고 아프지만은 받아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12절의 말씀을 받고서 아주 은혜 받았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울수록 작은 촛불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절이 왜 이렇게 어지럽냐, 우리 집은 왜 이러냐, 우리 부모는 왜 이러냐,
대통령은 왜 이 모양이냐? 국회의원들은 왜 이 모양이냐? 교회가 왜 이러냐? 세상이 왜 이러냐? 이렇게 다 다를 것 없어요.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말 참 희생된 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또 가슴 아픈 거는 우리 젊은 세대가 우리 한국을 놓고 헬조선이라 그래요. 헬조선. 아니거든요. 우리 한반도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힘이 왕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시절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국력이 신장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는 나라가 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헬조선이에요? 할렐루야 조선이지. 예?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과일 중에 엉덩이, 궁덩이는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것은 뭐라고요? 제 세대는 라떼 세대인데요.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것은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하늘, 그 다음에 노래하잖아요. 바나나 하나 먹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던 시절을 살아왔는데,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인데 왜 헬조선이에요? 이 청년들을 가르쳐야 돼요. 청년들, 너 60년대 50년대로 돌아갈래? 일제시대로 돌아갈래? 고려시대로 돌아갈래? 고려시대 때 나온 말이 환양년이에요. 환양년. 몽고한테 100년 동안 당했습니다. 짓밟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된 건 가르쳐야 돼요. 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세상 원망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점과 같은 작은 존재지만 자기를 새롭게 하는 일에 촛불이 되면 시대가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장작불이 돼야 불을 환히 밝히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작아도 힘이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이 어지럽다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대안을.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똑같이 목소리 높여가지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뒤바뀌어야 된다. 아니에요. 가정생활이 어려워도 그래, 내가 이 가정의 작은 촛불이 되자. 교회에서 내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크게 봉사는 못해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내가 촛불이 되자. 그렇게 하시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이 모아져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뭐 자리 맡고 감투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순수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힘이 있습니다. 13장을 종교개혁장이라고 말하는데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뭐 본문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8절인데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면 살아가라.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맞춰지면 나머지는 이 기준에 따라서 명쾌하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확한 삶의 기준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인간관계 하시다가 뭘 일을 하시다가 세상살이를 하다가 가정에서든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점검해 보십시오.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덜 사랑할 때 생깁니다. 덜 사랑할 때.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왜 시험 듭니까? 덜 사랑할 때. 남편과 아내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덜 사랑할 때. 덜 사랑할 때 생기는 거예요. 예. 사랑하면 말이 없어요. 사랑하면 기꺼이 부담스러워도 자기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도 희생과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갑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냐? 11절부터 13절인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유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일하다가 시기하고 다툴 것 같으면 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 안 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카리오의 복이 있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내가 이 화평케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여러분들 일 잘한다고 니 탓 내 탓 왜 이러냐 저러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싸워버리면요, 그 일 못하는 거예요. 혼자 일 잘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해서 조금 못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그게 좋아요. 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래 일 대충 하자. 또 이러면 또 목사가 힘들어져요. 자, 세 번째가 14절인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멋있는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참 멋있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신앙은 인격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그런 생각, 그런 성품, 그런 자세,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과 인격,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죠.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고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이 가정이고 교회고 세상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축복의 말씀이자 동시에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기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기로부터.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는 이런 개혁의 방향성을, 이와 같은 개혁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죠. 의식개혁, 신앙개혁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신앙개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성벽재건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벽재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단순한 건물을 보수하거나 중수하거나 새롭게 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의식과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 무너진 것을 고치고 바르게 세우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2장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느헤미야가 고향 땅으로 돌아서 보니까요, 모든 게 다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피폐해졌어요. 자, 그러면은 피폐해진 농토도 일구고 집터도 다시 세우고 흩어진 가족도 불러 모으고 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한 게 성벽 재건이에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자기 결단, 신앙 회복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개혁, 특별히 기독교 교회개혁의 초점은요, 순수한 신앙 회복 운동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원칙을 따라서 살겠다는 자기의 결단, 이게 개혁인데 어려울수록 원칙 지키기가 힘들어요. 어려울수록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합리화, 정당화, 타협이 이루어지죠. 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렇게 생활하면 됐지, 여기서 왜 이렇게 강요해, 왜 이렇게 닥달할까? 예수님 부담스럽게 믿어서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고향 땅 돌아서 보니까 병든 백성도 많고 굶주린 백성도 많고 헐벗은 백성도 많고 재산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도 많은데 해야 될 일이 이만저만한 게 많은 게 아닌데 제일 먼저 한 게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눈에 볼 때는 왜 그걸 하냐, 왜 그걸 하냐, 지금 형편이, 사정이,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저걸 성벽, 우리가 지금 우리 집터 바르게 세우고 먹고 있고 자는 문제도 해결 못 해가지고 난리인데 성벽을 세우자고 반대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17절, 18절 딱 끝나고서 그 다음 19절을 보면 그 반대 소리가 나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상황 따라,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원칙 없이 살기가 참 쉽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원칙을 바르게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그걸 허물어진 말씀, 허물어진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성벽 재건이에요.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개혁이 두 가지인데 핵심이 이게 신앙 회복이죠. 개혁이죠. 신앙 개혁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었죠? 첫 번째가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 자기 한계. 자기를 뛰어넘는 신앙. 요즘은요, 오늘 우리 시대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라는 단어 이외에 어떤 단어가 나온지 아세요? 가족이기주의라고 그랬어요. 가족이기.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질서, 말씀이 우선이 아니에요. 뭐죠? 우리 가족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가족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가족을 우선에 두고, 가족을 최우선에 두고, 가족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주의라고 말합니다. 가족주의, 가족 중심주의라고 그랬어요. 이 용어가 새롭게 생겨났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칙을 분명하게 다시금 세우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도 흔들렸고 예배가 흔들렸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도 흔들렸습니다. 한국 교회의 결정적인 실수가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상황에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는 지금까지 공적 예배의 기준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주일 예배로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 생명이 시작된 날을 중심으로 안식일에서 주일 예배 제도로 바뀌었을 때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주일 예배가 그거예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런데 이게 임의로 정한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정한 거예요. 제2의 율법서라고 알려져 있는 신명기서 16장을 보시면 가정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택하신 곳에서 아무 데서나,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다 계시지만 어디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되었을 시기부터는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택하신 곳에서, 누가 택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단어가 반복돼요.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된다.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래서 최근에 드디어 의식 있는 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비성경적인 것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비대면 예배는 비성경적인 것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좀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이 소리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한국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장신대 김은용 총장님께서도 예배학 전공이거든요.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예배는 인격적 만남의 현장으로서, 인격적 만남의 기준은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직접적인 대면이 기준이에요. 수많은 종류의 만남이 있지만 예배는 인격적 만남의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비대면 예배도 성경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이라면 제한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현장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라인 예배가 좋습니다라고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신앙도, 공동체도, 선교도, 전도도, 교회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교회 갱신과 개혁, 신앙 개혁과 의식 개혁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을 바로잡고 세워나가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흔들리고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개혁 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는 이런 의식, 생각들을 바꾸는 것이 개혁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의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 신앙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선교도 전도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에 노력해서 세상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찢으라 하셨는데 성벽 재건 운동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인 줄 살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약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